sorry today, no English translation. Because during the final weeks, students got so busy, they could not translate. Sorry, no translation. 제가 2003년도에 한국에서 최고의 감동을 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너무 믿고 쪽팔리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시장 한 모퉁이에 조그마한 자판을 깔고 장사를 하셨다. 그냥 나물이나 약초 등을 닥치는 대로 해서 내다 파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다. 초등학교 어느 날이었다. 운동회 때 엄마가 학교로 오셨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만 뛰쳐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니네 엄마는 한쪽 눈 없는 병신이냐? 하고 놀림을 받았다. 놀림거리였던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쪽팔려 죽겠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이제 속은 후련했다. 엄마가 나를 혼내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날 밤이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엄마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냥 바라보고 고개를 돌렸다. 아까 한 그 말 때문에 어딘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한쪽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엄마가 너무나 싫었다. 나는 커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쪽 눈 없는 엄마도 싫고 이렇게 가난한 게 너무도 싫었기 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공부했다. 엄마 곁을 떠나 나는 서울에 올라와 공부해서 당당히 서울대를 합격했다. 결혼을 했다. 내 집도 생겼다. 아이도 생겼다. 이제 나는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 이 행복이 깊어갈 때쯤이었다. 누구야? 그건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어머니였다.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 그 순간 난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어린 딸 아이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었다. 결혼하기 전 부인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누군데 우리 집 와서 우리 아이 울리냐고 소리를 쳤다. 당장 나가! 꺼지라고!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이런 말을 하곤 묵묵히 눈앞에서 사라졌다. 역시 날 몰라보는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대로 영원히 신경 쓰지 않고 살려고 생각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어느 날 동창이 회의한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날라왔다. 그 때문에 회사에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려는데 궁금한 마음에 어머니가 계신 집에 가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그러나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건 나에게 주려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에 올라가지 않을게.
그러니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동창회 때문에 네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단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 때 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앞길이 구말리인 네가 한쪽 눈이 없어 살아갈 것이 걱정되어 나는 그냥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눈을 너에게 주었단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네가 너무 기특했단다.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네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냈던 건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 엄마는 생각했단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애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 그건 너와 내가 같이 울기 때문이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 갑자기 알 수 없는 게 내 마음 한쪽을 아프게 조여왔다. 내 눈도 어머니가 주신 눈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사랑한단 말 한 번도 못 해드리고, 좋은 음식 못 사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날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눈 장애가 아닌 제가 눈이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안 이 못난 놈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려드리지 못한 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게 2003년도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감동을 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런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정말 못해줘서 항상 미안하지요. 항상 미안한 게 부모 마음이지요. 그래서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서 내가 죽더라도 아이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이러한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이런 불효자와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과 희생을 보였던 이야기를 읽습니다. 바로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이래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짐승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한 곳에서 먹이고 물을 마시기에는 땅과 또 풀과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매일같이 싸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서로 형제가 있는데 이러면 되겠냐? 네가 먼저 올라. 네가 걸리면 내가 다른 데 가겠다 해서 선택권을 자기가 아브라함이 먼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받았던 롯이 자기 당시에 최고로 좋은 땅,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갔죠. 그게 바로 소돔 땅입니다. 반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정착을 하게 됩니다. 롯이 자기가 보기 좋아서 선택한 땅, 이게 소돔인데, 소돔은요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바깥에 있는 해수면에 있어서 약 400m 밑에 지방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사해가 있고요. 항상 따뜻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땅이니까 사람이 살기 좋고 따뜻하니까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그리고 좋은 도시가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간 헤브론은 어느 동네냐, 어떤 곳이냐? 헤브론은 이 해발 1000m 높은 고산지입니다. 높다 보니까 별로 개척도 많이 안 돼서 척박한, 자갈밭이 있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안 좋은 곳으로 아브라함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롯은 자기가 보기 좋은 방향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아니 하나님 왜 이런 땅으로 나를 보내시나 짐승도 먹이고 짐승도 물도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높은 곳으로 옮기셨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우리가 많은 결정을 내리죠.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릴 것인가.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것이 복된 땅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결정을 내릴 때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린다. 지난주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랑 같이 운전을 하고 오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 앞에 현대차들이 많이 지나가요.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는데 참 신기하고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1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또 그렇게 한국차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10여 년 전부터 현대 자동차 딜러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흑인 동네에 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막 백인 동네까지 진출을 하는 거 이제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현대차나 한국 자동차들이 미국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차 확 나온 게 아니라 야금야금 보이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없지만 그 가능성,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가지고 누가 정말 비전을 보고 하나하나 열심히 노력한 한국 사람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태어날 때 입에다 정말 은수저, 금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다고 그러죠. 완벽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황에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태어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지요. 아브라함은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해발 1000m의 높은 곳에 옮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못했습니다. 농사 짓기도 힘들었고 또 그것에서 목축을 하기도 힘들었지만 보내진 그것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땅 파고 동물을 먹였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헤브론 그 척박한 고지 1000m에 옮기셨는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과연 자기가 눈에 보기 좋게 소돔이라는 곳을 택한 이 사람 롯이 행복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척박하지만 그 산에 올라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더 현명한 사람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롯이 살던 곳은 당시에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죠. 좋은 땅 가만히 놔두나요? 도적들이 가만히 거기 안 놔두죠. 좋은 거 보면 도적들이 가서 훔치는 것처럼 그 좋은 땅을 소돔 지역에 있던 네 왕들이 빼앗기로 작정을 합니다. 연합해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도 속국에 살고 있었는데 네 왕들이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해방하고 싶어서 기존의 왕들과 세력들과 함께 싸우면서 이기다가 오늘 소돔까지 옵니다. 이 좋은 땅 가만히 게 없죠. 4개의 왕으로 이루어진 4개국으로 이루어진 군대들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보세요. 그 볼품없는 땅, 높은 곳에 있는 아브라함,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 전쟁 없습니다. 이 그 높은 데 누가 와서 그 골모지를 안 좋은 땅을 갖겠냐죠. 안전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저 안 좋은 땅, 높은 1000m, 고지 1000m의 헤브론으로 이 사람 옮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많은 경우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섭섭해요.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열어주시나? 우리 섭섭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확실하시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하시면 헤브론으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척박한 땅에 옮기셨던 하나님이 이 사람 나중에 보호하시고 가신 것처럼 어떤 길을 지금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소돔이 멸망을 당했다, 아브라함이 다 빼앗겼다,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소식이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롯이 어려움을 당했다, 4개국의 왕에 의해서 전멸을 당했다, 포로로 잡혀갔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살려고 자기 살려고 좋은 땅으로 3층 버려두고 간 사람이죠.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봐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가 그러고 잘 될 줄 알았냐?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실 건가요? 저희가 7남매로 자랐잖아요. 저희가 7남매로 자랐을 때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힘드셨던 거는 돈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뭘 부침개를 하나 만들어도 똑같이 7등분 내는 게 힘이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라도 한 입이라도 더 먹으면 난리 나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형제끼리라도 재산 싸움에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하나 가져가면 마음 상합니다. 그때 재산 싸움 들어가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없지요. 싸울 수 있어요. 아무리 형제라도 나보다 많이 가지고 가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섭섭할 수 있지요. 아니면 그 섭섭함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감정 싸움 때문에 의가 한번 갈렸으면 평생 안 볼 수도 있는데 사람 관계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연락 안 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연락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남처럼 살 수 있는 게 사람 관계인데, 오늘 조카 롯이 자기가 좋은 땅으로 가겠다고 간 이 롯이 곤경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 속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가서 구하려고 하죠. 당장 가서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가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입니다. 왜 그러냐? 우선 헤브론과 소돔이라는 거리가 지역적인 악조건입니다. 우선 헤브론하고 소돔은요 60km가 직선 거리로 봤을 때 60km 차이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걸으면 1시간에 4km 걸고요. 좀 빠른 속도로 가면 6km, 아주 빠르게 가면 1시간에 8km 걸린다고 합니다. 그 평균 속도 6km로 1시간 걸리면 60km면 10시간 걸어요. 10시간. 그건 평지일 때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돔은 해발 400m, 헤브론은 해발
1000m입니다. 1400m 고도차가 있는 그 험한 산악지대를 내려가고 힘이 들죠. 힘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결정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소돔을 점령한, 소돔 지역을 점령한 롯을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4개의 왕국, 4개의 왕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아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이 4개의 왕들의 군대들을 싸우려 나가냐면 겨우 자기 집에서 키운, 자기 집을 지키는 군인 318명입니다. 318명이라는 이 적은 숫자로 4개의 왕들의 군인들을 싸우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임진왜란 때 화살로 싸우고 있던 조선이 조총 가지고 총 갖고 왔던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처음에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하지 않죠. 당연히 총이 있고 대포가 있고 활이 있지요. 이러한 상황이면, 객관적인 상황이면 아브라함은 떠나면 안 됐어요. 자기는 헤브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 목숨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위협을 쓰고 조카를 살리러 내려갔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내 피부치라서. 내 피부치 살리겠다고. 내 주거를 좋다. 내 피부치 살리겠다. 내가 사랑하는 조카 살리겠다. 라는 거죠. 이런 죽음의 각오로 싸웠더니 14절과 16절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적.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318명으로 가지고 나왔던 아브라함이 4개의 왕과 그들의 군사를 이기고 아브라함,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전리품을 취하지. 이게 가능하냐? 이 적은 숫자로 4개의 왕들을 싸우게 되는 게 가능하냐? 하나님이면 가능하냐? 하나님이면 가능하냐?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러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 권세 잡은 자보다 더 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죠.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여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지금 여러분이 감당해서 싸울 수 없는 이 어떤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철없는 아들에게 눈을 내어준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읽고 또 자기가 마음대로 인생길을 정하다가 큰 공경에 빠진 롯을 구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던 죄인이죠. 그런데 하늘 높은 곳에서 높은 곳 헤브론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내려올 것처럼 더 높은 곳에 계셨던 하늘아버지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저 소돔 지방 낮고 낮은 곳에 있는 롯을 구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무덤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오늘도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간구하는 것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들, 마음의 답답함들,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평강에 평강을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